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피로 거듭났지만 육체 있고 세상 안에 살면서 보고 들음으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아버지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들어오는 죄와 어둠에 속한 것들을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주시는 아버지 그 성령님의 십자가 사역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오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속의 모든 죄와 어둠들이 떠나가고 모든 상처들이 싸매어지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조국교회의 모든 거듭난 형제자매들과 교회 강단과 모든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모든 교역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북한 땅 지하교회의 지체들과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핍박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지체들 위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또 싱글로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되,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격려해 주셔서 그 입술에 대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들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상황들이 그 앞에 복종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음성을 듣고 같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가정과 그리고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셔서 그들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예수의 형상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은사와 직임, 우리 안에 계셔서 은사로 나타나시고 그 나타남을 통해서 직임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 성령님께서 정말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성령님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 성령이 기름 부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한복음 3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은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도로 하늘을 열 줄 아는 사람들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 그 뜻, 경륜, 자기 자신과 가족과 또 공동체와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속의 뜻과 계획들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역자들이다. 사람이 수많은 생각과 계획과 방법론을 가지고 또는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범하기 전에는 기도를 크게 하지 않아도 하늘과 땅이 하나 돼 있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물질기 안에 온전히 배어들어서 이 낙원에 설치된 이 셋째 하늘, 낙원에 설치된 셋째 하늘, 저 영원한 하늘 천국이 이 세상 땅 안에 온전히 셋째 하늘로 이 세상에 존재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의 인격을 통해서 흘러가고 계셨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곧 죄 가지고는 어떤 사람도 거룩한 영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범한 이후 시대에 지상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 영원한 하늘의 능력, 천국의 생명, 천국의 기쁨, 천국의 어떤 구속, 천국의 치유, 천국의 신적 권능이 물질계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않고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에 계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늘을 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고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비춰주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성령이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8절을 잠깐 펴서 보시길 바랍니다. (18,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 19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하라 그랬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at all times, 어떤 때든지 간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 모든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어디 안에서 드려지는 거야 된다? 예,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이걸 또 방언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해요. 물론 방언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지만은 이 방언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것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고, 내 생각, 내 바람,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그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하나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 뒤로 몇 장 넘어가시면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그 내용을 반드시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그 뜻대로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아느니라. 이미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을 여는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죄 문제를 다뤄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다뤄주시면서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계시예요. 그것이 하늘 열림이에요. 계시의 또 다른 표현은 하늘 열림이고, 하늘 열림은 곧 하나님의 마음속에 뜻과 계획들, 생각하시고 계신 것들, 의도하고 계신 것들이 열려서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하늘 열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을 여는 기도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떨 때 그 하늘을 열어주시느냐, 그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21절을 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는데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가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지고 물속에 들어가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주님이 지시게 될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뭘 다뤄주신다? 그렇습니다. 죄를 다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편 66편 18절 기억하시죠?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열왕기상 8장 35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면 하늘이 닫힌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자인기한에 영향이 미쳐졌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마음이 닫혀서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가 없고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 여기 하늘을 여는 기도가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죄 회개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죄 회개를 할 때는 뿌리부터 죄를 자복해야 된다 그랬죠. 숨김없이 남김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배어들고 스며든 마귀놈의 생각, 마귀놈의 감정, 마귀놈의 의지를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뿌리채 다 토설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이 죄악들이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토해내는 순간, 어둠을 토해내는 순간, 더러움을 토해내는 순간 모든 죄는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죄가 십자가에 처형됐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셔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열리냐면 하늘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으면 절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온전한 교제가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컬컬하고 기도가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는 벌써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 죄의 먹구름이 끼어 있든지 죄의 먼지들이 산란거리며 움직이든지 죄된 생각, 죄된 감정, 죄된 의지가 우리의 의식, 무의식 속이나 잠재의식 속에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 그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걸려있는 것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올바로 할 줄, 회개 기도는 뿌리부터 기도해야 온전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뿌리부터 회개하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뿌리는
우리 스스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죄가 들어오든지 그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이 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으셔서 예수 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적 자, 우리의 거듭난 지정의를 온전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제 삼각구도로 이해할 거예요. 반드시 죄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면 그때 하늘을 여는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 그럼 하늘을 열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시험과 사단 마귀 귀신들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초 사역자로 준비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내용들의 깊이와 넓이를 좀 더 해가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를 보시고 오늘 두 개의 삼각구도를 크게 그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삼각구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역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세 가지예요. 삼각구도로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반드시 죄회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역자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예요.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직임자는 기도할 줄 아는 사역자여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은 뭘? 죄 문제를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 반드시 하늘을 열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늘을 열리는 경험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만나지고,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만나지고, 하나님의 의지, 뜻과 내 의지와 뜻이 연합되어지고 만나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눈빛과 얼굴 표정과 하나님의 마음속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하늘이 열린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이 닫힌 기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해요. 그것은 지절거리거나 중얼거리거나 믿음 없는 기도거나 인간의 바람이나 소망상을 아래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성구 말씀 기억나시죠? 반드시 모든 기도나 간구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내 영,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여야 되는데, 이 기도를 온전히 배워가야 돼요. 기도는 대화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사귐이고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그냥 빌고 비는 것이 아니에요. 빌기자 빌도자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 아시아 지역에 샤머니즘을 섬기고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신과 인격적 교제가 없이 그저 신에게 빌고 또 빌고 비나이다 식의 기도 패턴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기도하는 신, 천지 신명이나 그들이 알고 있는 삼신들, 그들이 알고 있는 또는 뭔가 이 신들은 잡신들이에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뭔가 하늘에 있는 조화를 부리는 그러한 신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주 밖에 계시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절대자에게, 자기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에게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상을 빌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성경 말씀이 들어올 때 기도를 갖다가 빌기자 빌도자로만 이해를 해버렸던 것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뒤에 반드시 낱말을 하나 붙여서 써야 합니다. 기도 대화, 기도 교제 또는 기도의 사귐. 기도는 아버지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고, 심장과 심장이 교류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께 무엇을 부탁드릴 수 있어요. 기도 대화 시간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려서 그게 중보 기도예요. 또는 뭘 여쭤볼 수도 있어요. 기도 대화 시간에. 또는 기도 대화 시간에 감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기도 대화 시간에 노래를 불러 올릴 수도 있어요. 찬양을 불러 올릴 수도 있어요. 또 기도 대화 시간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기도 대화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빌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람상을 가지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데, 무시로 어떤 때든지 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그래서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한 1년차 정도 그 기반 사역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사역자로서 준비하시고 또 1년차 기반 사역을 하시는 그 시간대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이 쓰시는 위대한 사역자였고 성령이 쓰시는 위대한 직임자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기초를 준비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사용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배워가고 있는데, 또 훈련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 백성의 모든 죄를 물속에 집어넣어 죽이시고 다음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시면서 살아난 그 영혼이 바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이제 누가복음 지난번 못 봤던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광야 시험까지 그 내용이 연결되는데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예수님은 사역자가 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 가지를 정확하게 준비한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죄 문제를 다룰 줄 아는 그런 기도 사역자였고, 하늘을 그래서 여는 기도 사역자가 됐으며, 그 다음에 이 광야 시험이 나오는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하실 줄 아시는 분이었어요. 기도로 마귀의 시험과 세상 시험, 사단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첫 번째 삼각구도 이 세 개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1년차 제자도 기반, 사도적 제자도 1년차 기반에 있어서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역자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 다룰 줄 아는 기도? 죄를 다룰 줄 아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 줄 아는,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경험을, 기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감정을 읽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경륜과 섭리와 이 세대에 행하실 일과 다음 시대에 행하실 일들을 들을 줄 알고 가르침 받을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기도를 할 줄 알면 자연히 사단 마귀 귀신들의 괴계를 간파하고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기도로 시험을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기도로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로 마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의 세 가지 기반이에요. 사역자가 되려면,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개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경험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할 수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세 가지 기도를 기초로 해서 보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기초로 해서 두 번째 삼각구도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삼각구도가 하나 더 그려지는데, 그 첫 번째 삼각구도 꼭지점에는 뭐냐면은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아버지께서 들려주셨어요, 안 들려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나요?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시는 것을 들었나요? 보여주신 것만을 말했나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르침 받은 그대로 세상에게 말했나요?
예수님은 기도의 기초가 되어 계신 사역자셨던 거예요. 하늘을 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늘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 다운받으시고 응답받으시고 지시받으셨던 거예요. 그건 다음에 이제 사역을 위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아직 그건 우리가 안 다루고 있어요. 그냥 오늘은 맛보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개요만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무슨 고백을 하시는가? 38년 된 병자를 앉은 병이 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예수님이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안식일 날 일어났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을 범하고 그 다음에 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참남한 말을 하고 다니는 인간으로 낙인 찍히셔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고 핍박을 받으시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해줬나는 것을 고백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그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일하느냐? 안식은 사람의 안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 하는데 이 사람이 안식을 갖지를 못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진짜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을 주는 주체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께서 사람의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람을 안전케 하고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유명한 얘기를 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하시는 그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이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사역자 예수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역자 예수가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심장 안에 있는 계획과 뜻들,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일으켜야 되고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를 완전히 기도를 통해서 지시받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사역하셨단 말입니다. 자기가 편집한 설교를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머리 굴리고 이것저것 조각들 모아서 이책 보고 저책 보고 그 짜깁기 해서 설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만들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육신 입고 계시는 날 동안 사역자 예수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그대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로서 어떻게 기도하며 사역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point. 사람이 직임자로 사역하기 전에 성령과 동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전에 세 가지 기초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동시몬과 같은 것입니다. 죄 문제를 회개할 줄 아는 기도, 죄의 문제를 뿌리부터 다룰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 죄의 잔재, 가지치기식 회개가 아니라 죄를 뿌리부터, 죄의 근원 동기, 죄의 지었던 과정, 죄가 남긴 결과까지 처절하게, 그리고 간절한 깨어짐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열린다? 하늘이 열리게 돼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 귀신들의 모든 시험과 세상의 환경을, 내게 불어닥치는 광야적 시험과 광야적 환경을 뭐 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고 다스리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적진에 달릴 수 있고 적의 담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가 거듭난 우리 영혼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 속에 완전히 세팅되어야 돼. 자리 잡아야 돼요. 회개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열릴 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런 것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과 세상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되어야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 사역자가 돼요. 그러면 이 기도의 기초가 자기 삶의 마음 중심에 매일 기도 때마다 이것이 경험되고 이것이 자리 잡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세요. 그래서 다시 사역을 위한 기도 세 가지 패턴이 나온다. 이 속에 있는 삼각구도가 더 이제 번져가는 거죠. 큰 삼각구도로 번져가는 겁니다. 두 개의 삼각구도예요. 먼저 삼각구도는 우리 마음속에 딱 놓아져야 되는 균형 잡힌 구도예요. 기도의 구도예요. 회개와 하늘을 열 줄 알고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기도, 환경을 이길 줄 아는 기도, 기도로 자기의 연약함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줄 아는 그런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가 어떤 직장, 어떤 처소에서 일하는지 그를 사역자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삼각구도를 기반으로 더 확대된 삼각구도의 기도, 꼭 좀 뭐라고요?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그 사역을 하는 기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 열림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회당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뭘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사역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능력, 선포하는 능력, 그 가르침과 그 선포,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여는 기도를 통해서 뭘 가르치고 뭘 선포하고 전파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아실 때, 그렇게 선포된 순간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아무 그 선지자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귀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의 사람,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순간,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르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귀신이 혼자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더 이상 그 빛 앞에 견딜 수가 없었죠. 오랫동안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찾고 있던 모든 불신과 모든 사악함과 더러움의 귀신들이 그 가르침이 들어가는 순간 그 생각에서 분리되고 감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찾고 있던 의지에서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그 귀신을 제어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을 거꾸로 때리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바로 사역을 위한 기도는 그런 실제적이에요. 가르치는 능력, 선포하는 능력, 그 결과로 모든 병과 연약이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그 앞에 소리 지르고 떠나는, 그것은 사역을 위한 기도를 바로 하는 법을 알 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가르침의 능력이 안 나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말씀의 기름 부음이 안 나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천국의 자유케 하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가 안 되고, 말씀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베어들고 찌든 때들과 찌든 죄와 억압들이 풀려지지 않았다. 그 가짜란 말입니다. 사역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배울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는 법을 배워요. 이 사역을 위한 기도를 올바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로 사람을 낚아올리고 기도로 추수할 영혼들을 추수해내는 그런 추수의 능력이 나와요. 기도로 그런 사역 경험이 돼 있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티칭과 프로클레이밍과 힐링의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들, 기도를 통한 가르침, 기도를 통한 천국 복음 선포, 기도를 통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기도를 통한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 이것이 경험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도적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어요. 이것은 일꾼 단계에서 지도자 단계로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The Kingdom Leadership이 그들 안에 주어진 거예요. 천국 정부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력이, 천국 정부의 지도력이 바로 주어지는데, 바로 그 천국 정부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하던 중에 6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너희는 일단 1차적으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날 산에서 사도로 임직된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고, 또 거기에 사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거기 산에 앉아 있었어요, 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고 지도자가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지도자가 그 바른 기도를 할 줄 알아서 일반 백성들에게 기도를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히 지도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지도자가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이 그 삶을 지도자를 통해서 살아내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6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길거리역에 서서 너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쇼맨십으로 기도하지 말라. 우리 기도하고 있다가 드러나게 해서 기도하지 말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대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으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 무속신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 기도나 기복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 쟤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는데, 하나님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가슴에 가장 진실된 언어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러나 질 높은 기도를 많이 하면 좋죠. 그러므로 저희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6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뭘 말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네가 뭘 구해야 되는지, 네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읽으시고, 뭘 느끼고 있으며 어떤 뜻을 품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6장 9절에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다음에 이제 배울 거예요. 네. 지도자가 사도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적 기도가 뭐냐? 기도의 사도적 기반을 깔아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대화했던 그런 기도의 패턴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도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단계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사역을 위한 기도 단계에서 지도력을 위한 기도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기도, 사도적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기가 사는 나라와 민족, 사회 재반 영역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돼요. 나라와 민족 전체,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곧 각 가정, 종교계, 교육계, 이 사회의 핵심 기반을 뒤흔드는 기도, 움직이는 기도, 그 다음에 정치계, 경제계, 언론, 매스컴계,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을 뒤흔드는 기도, 거기에 사단 마귀 귀신이 형성시키는 모든 관계와 어떤 시스템들, 제도들과 어떤 구조적 모순들을 그 기도로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에요. 저를 가르치셨던 한 목사님이 옛날에 가르치신 그 기도 내용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 그것은 기도입니다. 파괴를 통하지 않은 건설, 그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지금도 그게 어제처럼 생생하게 제 가슴에 기억이 납니다. 바로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파괴를 통하지 않고도 건설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재반 영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와요. 자, 사역을 위한 기도,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도, 그 다음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는 기도가 나와요. 한 나라와 민족 전체, 그 국가 전체, 그 다음에 그 한 나라 속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족속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도시와 마을들과 각 가정들과 각 개인들을 민족 단위로, 도시 단위로, 마을 단위로 변화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큰 삼각구도, 핵심 원 속에 들어있는 이 삼각구도,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기도, 하늘을 열 줄 아는 기도, 그 다음에 죄와 사단마귀 귀신들을 이겨낼 줄 아는 기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 자기의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기도, 다스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준비되어야 그 사람이 이제 어디 단계로 올라가요? 다시 이제 큰 삼각구도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 그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역의 핵심 세 가지예요. Teaching ministry, Proclaiming ministry, 그 다음에 Healing ministry. 이 세 가지 기본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 가운데서 자기가 가르칠 것을 다운받고, 기도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다운받고, 기도 가운데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전수받으셨어요.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듣고 배우면 뭘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가가 계시되어져요. 기도 가운데서. 사역을 위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에게 좀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신다면, 좀 더 넓고 깊은 그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한 국가와 사회 내에서 자기가 사는 나라와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세요. 주기도문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죽으시기 전날 밤 기도가 있죠. 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 자신이시라도,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시라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가 남아있죠. 네? 예.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그런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기도의 단계. 그게 바로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들이에요. 여러분은 사도적 제자도가 시작되는 2년차 후반부부터 3년차, 4년차 초반부까지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천국의 지도력을,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사역자 되신 예수님, 사도 되신 예수님이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받아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흩어져 가면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방 민족으로 움직이는, 한 시대와 나라와 민족 전체를 움직이는 기도,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동시몬의 기도 세 가지. 죄 해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시험과 마귀와 귀신들의 모든 장난을 이겨내고 그런 시험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사역을 위한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도적 기도를 하게 되고, 바로 그런 사도적 기도가 그가 머무는 나라에서 준비되어지고 검증되어질 때 그 사람을 성령께서 몰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방 나라와 민족 속으로 선교사로 몰아가세요. 이방 민족을 위한 사도로, 선지자로 그 사람을 이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내에서 이게 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죄 문제를 다루는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하늘을 열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기도로 사역을 할 줄 알아요? 기도로 천국의 지상 지도력을 발휘할 줄 알아요? 그러면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다니면서 아시아 대륙 전체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그 다음에 오세니아 대륙 전체를, 그리고 유럽 대륙 전체를, 북미 대륙 전체를, 중남미 대륙 전체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기초를 지금 여기서 튼튼히 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을 여는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이 뭐 하신다? 성령이 부어지신다. 이것이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되는 역사예요. 성령님이 죄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죄를 뿌리부터 회개하고 자기 생각,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든 죄의 원인, 죄를 짓는 과정들,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왔는가, 그리고 죄 지은 결과, 지금 내 육체와 마음속에 남겨진 이 저주나 문제점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셔요. 예?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령이 그를 덮으세요. 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안에 잠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Being baptized in the Spirit. 영 안에, 성령 안에 잠겨버리는 것이에요.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배추를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농도가 센 소금이 뭘 파고들어요? 배추 이파리를 파고들면서 절여버려요. 똑같아요. 농도가 세신 성령님이 배추 같은 우리를 뭐 해버려요? 우리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들어오시면서 다 절여버리세요, 우리를. 그래서 성령 안에 머무르게 돼요. 성령의 통치권 안에 우리 지정의와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머물게 된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곧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의 지정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우리 안에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베어들이시고 스며드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반드시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끊겼던 아버지 심장과 우리의 심장의 생명의 핫라인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음성을 계속 듣게 돼요.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들려주신 음성. 하늘이 열려서 맨 첫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항상 뭐냐면 넌 내 사랑이고 넌 내 아들 내 딸이고 넌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이상한 족보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시켜 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요셉의 아들이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이게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 말이 안 되죠. 이상이 뭐예요? 이상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헬리의 아들은 요셉이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맏닷의 아들은 헬리오. 그죠? 24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레오가 아니라 레의 아들은 누구고? 맏닷이요. 그 이상은 헬기오가 아니라 멜기의 아들은 레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을 전부 아들로 고쳐냈어요. 헬라 원문은 휘오스 아들로 돼 있어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교정해야 되느냐? 그 마지막 때문이에요. 그럼 마지막 38절을 보세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랬죠.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에노스의 아들은 가이난이요. 그죠? 그 이상은 셋이요. 셋의 아들은 에노스요. 그렇죠? 그 이상은 아담이 아니고 아담의 아들은 누구요? 셋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이상을 뭘로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는 그 이상 올라가세요. 예수는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로 나타났는데 그 이상 쭉 올라갔던 예수는 누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기에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 되심의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신성의 모든 영광이 육체의 형태로 거하시는 분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불러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Son of Man. 히브리 원문은 벤 아담 그럽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하는데 이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벤은 마나흐라고 하는 건물을 짓다라고 하는 동사의 손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동사의 원형을 이용해서 좀 직역을 해보면 아담을 뭐 하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에요. 아담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원래 인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낱말 뜻으로 풀어본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벤 아담, 그 말은 아담을 마나흐,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아담을 회복하시러 오신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는 골로새 2장 9절에 뭐라고 증거되자면 인자로 표현되는데, 인자, 그 인자가 누구시냐면은 신성의 모든 영광이 육의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구약시대 때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인자야라고 하셨죠. 엄청난 호칭이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영광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문맥을 따라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는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성령의 통치권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그 음성 내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분과 정체성 확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이고 내 아들이며 딸이며 내 기쁨이다라고 선포해 주실 때 그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 안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신성의 모든 영광이 그 육체에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신성의 모든 신적 권위, 신적 성품, 모든 신적 권능, 초자연적 권능과 신되신 분의 모든 속성들이 육체의 형태로 나타나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예요. 인자시죠. 근데 이분은 단순히 인간처럼 인격을 갖고 계시는,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시는 divine humanity, 신적 인격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아들은 인간 아들과 달라요. 인간 아들은 엄마 아버지가 연합해서 그 태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이 아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영 안에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뭘로 표현하세요? 말로 표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약시대 그 말로 선지자들과 그 시대를 움직이셨고 그 다음엔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직접 나타나시는데 그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 말씀께서 형체를 입고 나타나실 때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올 때 그 말과 여러분이 다를 수 없듯이 동일 본질이듯이 내 속에서 나온 내 말과 나라는 인격이 다르면 나는 이중인격자고 사람들이 믿거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속, 아버지의 영 안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바로 아들이세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불려질 것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형체를 입고 나타나실 때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구원자가 되셨고 그 아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 말씀이 형체를 입고 나오실 때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고 구원자 예수라는 말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대언하는 선자적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죄 문제를 다루시는 제사장적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 말씀으로 사단 마귀 귀신과 죄가 남긴 저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께서 예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오신 분이시다.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이 말씀은 하나예요 아니에요? 동일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본질이 같아요.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육신 입은 우리가 인자와 같이 살게 하시며 신의 아들과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바로 이 사역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육신을 놓고 있어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만드시는 이 사역. 여러분이 사역자가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신성을 성령 안에서 덧입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13절까지의 단락인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사단 마귀 귀신의 시험을 모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또는 성령이 그를 몰아가셔서 세상과 맞짱을 뜨게 하신 것이죠. 육신을 입은 사람이 최초로 죄와 사단 마귀가 군림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 속에 침투해 들어가셔서 질풍노도와 같이 사단 마귀 귀신을 후려치시고 그 시험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를 밟으시고 죄와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고 질병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풀어내는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 마지막 준비가 뭐냐면 광야 시험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셨는가? 그 몸으로 친히 죄의 문제를 안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기도의 사람이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하늘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셨으며,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려서 인자가 되시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이셔서 거짓신 사단 마귀 귀신들의 시험과 모든 공격들을 물리치시고 후려치시고 몰아내시고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광야 기도로, 이스라엘이 과거 40년 광야 시간에 실패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의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책임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 마지막 준비예요. 기도로 뭘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사역자. 기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심어놓는 과거의 정서, 사단 마귀에 의해서 휘둘림을 받았던 과거의 그 죄 짓던 날들의 기억, 그리고 그 죄가 남긴 후유증들, 죄성에서 형성된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들, 변질되어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들, 변질된 인격들, 변질된 성격, 잘못 형성된 그런 성향과 습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의 사고방식과 감성체 의지가 안 바뀌었다, 그 지절거리고 있는 것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바로 들어가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것은 우리가 원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받는 것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바로 하시게 되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인격이 변해요. 사고방식이 변합니다. 감성체계가 변합니다. 의지력이 변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좀 더 깊이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기도의 아웃라인, 핵심 세 가지, 기반 세 가지, 뭐 하는 기도? 죄 회개할 줄 아는 기도, 하늘을 열 줄 아는 기도, 시험을 이길 줄 아는 기도, 이것이 돼야 사역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사역을 위한 기도,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나라와 땅끝까지 가서 전 세계를, 그 동시대와 다음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 사역자는 바로 이 기도의 생명선이 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음 시간에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좀 더 깊이 다루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그 다음 기도 스케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각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의지의 굳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성령이 쓰시는 일꾼,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직임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로 자신을 준비하셨는가를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어떤 기반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할 줄 알게 하시고, 죄 해결과 함께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는 기도를 경험하게 하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또 천국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도적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라와 민족 전체를 대륙들과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런 사역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